했는데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세월이 너무 빨라서 세월을 잡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좀 잡아서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또 보람되게 쓸 수가 있을까요? 손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잡는 방법은 역으로 그 시간을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시간은 없어지는데 오히려 세월이 허송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들이면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주님과 관계를 맺는 데 들이는 시간이 낭비로 보일 수가 있어요. 매일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기도한다. 아까운 시간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2시간씩 버리는 게 너무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그 바쁜데 앉아 성경을 계속 읽는다. 묵상한다. 이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아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조차도 시간을 아끼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필연적으로 삶이 흐트러져서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 왜 우리의 세월이 흐트러지고 세월이 허송이 되고 삶이 흐트러지느냐 하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고 지금도 경험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관계가 소홀해지면 마음에서 평강이 사라집니다. 삶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오죠. 욕망, 죄에 대한 욕구,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못 갖게 돼요. 그러면 곧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늘 공허해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죄책감도 많아요. 불안감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어디 하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허송하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 맺는 일에 시간을 아끼면 결국은 세월을 잡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시간 들이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내가 죽고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가치, 기쁨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속이 확 찬 느낌. 너무 평안하고 요동하지 않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제한이 거의 다 풀렸죠.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한은 다 풀렸는데 과연 교회가 2년 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이런 제한이 하나도 이제 다 없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요. 와도 되는데 안 옵니다. 폰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80몇 프로가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예배가 안 된다 라고 응답했어요. 아마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잘 안 돼요. 하다가 자고 뭐 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뭐 전화 받고 뭐 예배가 안 돼요. 예. 소파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웠다가 이제 많이 등 돌리고 자버리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모이는 자리에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이 마음의 자세가 예전과 다른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회복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셨습니까? 아, 내가 정말 회복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깊이 인식을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내가 회복이 필요한데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교회를 나와도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어떠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그 대단한 날에 울고 슬퍼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직접 무덤에 찾아가서 빈 무덤인 걸 확인하고 집에 가버리고, 또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믿는다고 말해놓고 또 그냥 집에 가버리는 이런 무덤덤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걸렸다 무덤덤하게 아 그래? 이럴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우리 시아버지가 34평짜리 집 사줬다. 그래? 이럽니까? 아니죠?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래?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도 그래? 알았어. 집에 가는 겁니다. 무덤덤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모습은 회복이 정말 필요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자기를 봐야 됩니다. 이런 자기를 못 보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여도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회복하자는 말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회복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복하자는 말이 이제까지 안 했던 행동 한두 개를 더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 늘리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일 예배 때 맨날 지각했다. 다음 주부터 지각 안 해야지. 그래서 지각을 안 했어요. 그거는 맘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회복하면 변하죠.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회복은 행동 하나가 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엔진에 시동이 걸려갖고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한 걸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최소한 걸려야 하는 시간.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회복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회복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회복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심장 수술은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놓고 심장을 끄집어내 갖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수술입니다. 자,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이제 닫았어요. 이 사람이 회복의 자리에 내일 당장 나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심장 수술해 갖고 회복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노력해서 몸을 좀 틀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서거나 뭐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하려고 하면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 더 필요한 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순간에 헷갈리시죠? 다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회복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회복을 시켜 나가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밟아서 회복이 됐어요. 주님은요, 우리도 그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그 동시에 이것은 사람은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구나의 측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겠구나의 차원에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돕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회복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구나,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라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주님이요, 무턱대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심하고 완전히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린,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해주는 복이 뭐냐? 사람은 저렇게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배워야 돼요. 낙심한 사람은 저렇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겠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따라해도 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그 인간의 영혼, 몸 모두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방법은 무조건 옳다고 봐도 돼요. 무조건 옳아요.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방법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해야 됩니다. 모방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였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행적이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기 쉬운 게 복음서 항상 맨 뒤쪽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뒷장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뭐 하셨는가? 전부 찾아간 얘기입니다.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찾아가야겠다 이런 도전을 오늘은 받지 마시고, 어떤 데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나한테도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한테도 찾아오시겠구나. 예, 제자들 찾아가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뭘 하셨냐 하는 거예요. 뭐 했냐? 안녕 하고 그냥 가셨냐? 밥만 먹고 집에 갔냐? 뭘 했냐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몇 가지 돼요. 몇 가지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을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한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제자들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회복이 되는 게 그냥 눈으로 읽으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살아나고 있네. 살아나고 있네. 회복되고 있네.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찾아가서 뭐 했냐? 첫째, 제일 많이 한 게 한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광고에 나온 문구랑 비슷하죠? 주님은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따져요. 아무런 지적도 안 합니다. 그냥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줬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이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셨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에서 자꾸 서성대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품 바르려고 그 향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 그 돌을 누가 옮겨내냐 하는 거예요. 저 돌을 옮겨내야 갖다 바르는데 돌이 너무 무거운 거니까 1톤이 넘으니까 사람 힘으로, 여자 힘으로 특히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냥 다 돌문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그 뭐냐 그거? 향품인데요. 그거 왜 들고 왔어? 너 내 살아난다 소리 못 들었어? 쓸데없는 짓 했구나. 뭐 이렇게 대화가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살아나요. 많은 경우는 기다리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일은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오면 나한테 막 책망하고 너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주님이 혹시 무서워서 못 나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왔니? 안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 자, 이 두 사람은 앞에부터 읽어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듣고 지금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모양으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결국 이들을 회복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주님 뭐 했냐? 물론 이제 그 전체를 읽어보면 주님 몇 가지 하신 일이 있지만요, 일단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줍니다. 받아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때가 저녁이죠. 이 중요한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중에 두 명은 무덤에까지 가갖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집 어디 있죠? 유대인이 두려워갖고 한데 모여갖고 문 잠그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부활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도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실망스럽죠. 또 안타깝기도 하겠죠. 또 주님은 좀 화도 났을지 몰라요. 이놈 인간들이가 어떻게 가나 이거. 근데 주님은요, 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무런 내색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손을 보여줍니다. 봐라. 옆구리 보여줍니다. 봐라. 나 예수야. 그렇게만 하셔요. 할 말 많지 않겠어요? 쫙 나오는 거지. 쫙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8명의 제자가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자, 디베랴 바닷가에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와 있다는 말이냐면 갈릴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서울에 있다가 지금 부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냐?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에 갔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뭘 찾았어요?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지. 그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그까지는 갔는데 왜 또 고기를 잡으러 갔냐? 사실은 부활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뭐 하지 이제? 갑자기 멍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그러니까 몇 명이 따라 붙었어요? 8명이 따라 붙었어요.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8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듯 보이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하고 대조를 해보면 아직은 뭐가 더 필요하다? 회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 자, 그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요한복음 2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12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고기가 있느냐?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그물을 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되면 직감하겠죠? 요한이 딱 직감한 겁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 벗고 있다가 옷을 입더니만 바로 물로 뛰어내려가고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옷을 입었다는 말은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우통을 안 벗고 하거든요. 남자들. 벗고 하다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가려면 좀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 옷을 입고 이제 헤엄쳐 가는 거죠. 거리가 50간쯤 된다고 했는데요. 밑으로 환산하면 한 90m 정도 됩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뭐 수영해서 갈 수 있죠. 그 육지에 올라왔어요. 와보니까 뭐가 있냐면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고기가 얹어져 있어요. 그 옆에 뭐 든냐면 떡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요. 고기가 153마리인데요.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멸치만한 거 153마리인데 뭐 그물 끌어올리기 힘들고 그러진 않겠죠? 멸치 153마리는 뭐 간단하게 들 수 있습니다. 아마 고기가 좀 컸겠죠? 그물이 들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웠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와라.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도, 야, 베드로 너 먹어봐. 안드레 너 먹어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미래를 아직 확신하지 못해서 또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격려하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포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서히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 정서가 왜곡된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확실히 믿지만요. 그거 다 사단이 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가면 안아줍니다. 품어주세요. 그래서요, 주님께 가면 살아납니다. 사단은요, 가봐도 주님 너 버릴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 거짓말 절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남에서는요, 주님이 또 하나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특히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 일은 베드로를 향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8명의 제자를 만나러 오셨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이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 치밀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길에 들른 게 아니라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세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 회상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푹 주저앉아 있는데,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과거의 나를 보는 거죠.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저랬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과거를 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죠. 특히 이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세 가지의 장면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이와 유사한 기적을 언제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똑같이 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예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뭔 생각이 나겠어요, 베드로가? 그때 생각 안 나겠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편에 던져라.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 2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감합니다. 어부인 자기가, 갈릴바다 어부 출신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의 말대로 깊은 데 던졌더니만 엄청나게 고기 잡히는 광경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다 버리고. 지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을 잡지 못하는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히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생선과 떡이에요. 육지에 올라오고 보니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 올리고 떡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는데, 이 생선과 떡은 어디에 나오는 메뉴입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가 아니고 베세다 광야 오병이어에 할 때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마 그 동일한 장면, 주님이 떡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기도 주시는 그 장면 앞에서 아마 주님의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겠죠. 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주님이시구나. 이러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내면이 살아나는 거죠. 세 번째 장면은 숯불이죠, 숯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2명은 따라갔어요. 제사장집까지.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요한은 집안이 좀 괜찮아갖고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좀 많이 알고 돈도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뭐 그냥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요한이 말을 잘해갖고 이제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겨울이라 추워서 뭘 피워놨어요? 모닥불 피워놨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 했죠? 선생님을 3번 부인했잖아. 숯불만 보면 생각나죠. 아, 내가 주님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잖아요. 그 기억이 숯불만 보면 아마 어쩌면 베드로에게 생각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한 번 묻는 게 아니라 몇 번 물어요? 3번 물으니까 베드로의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습니다. 왜? 숯불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숯불 앞에서 3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때가 생각이 났겠지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은 다음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초청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2번째 주님의 초청에 응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우 감동적인 세심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뭐 말이나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심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번째로 주님은요, 여러 번 찾아가셨어요. 여러 번.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가보니까 11명의 제자하고 함께 하던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34절에 뭐라고 간증합니까? 주님이 과연 살아나시고 누구한테 보였다? 베드로에게 보였다, 시몬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2사람,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돌아온 2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간증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6절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다시 오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그 얘기는 누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도 거기 같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만 딱 만나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계속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만난다고 다 회복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 번 만나셨다면 우리는 좀 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많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주님이 만나신 것을 보면 한 사람을 회복의 자리에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 번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도 여러 번 찾아오십니다. 여러 번 찾아오세요.
거듭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인데요. 26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도래를 지나서만 시작. 자,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8일 전에 언제냐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도마가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도 같이 있어요? 26절에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주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주님이 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한테.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듭 주님이 찾아가시고 도마에게 나는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야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확인시켜 주었을 때 도마가 회복이 돼요. 그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난 거죠.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를 하나씩 지금 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반복해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도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여러 번 가서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이에요. 자, 네 번째. 주님 만나서 뭐 하셨는가? 네 번째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 자,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32절은 회상이에요. 나중에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서 두 명이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뭐 하시냐면 자기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만나면 이거 해야 되죠?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두 제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4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가르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을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던 겁니다.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해요. 뭘 새로운 걸 안 배워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나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참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셨냐?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했단 말이죠. 책망. 자, 근데 이 책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받아주고 용납하고 다 계속 그랬는데 이 14절에 보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나타나서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꾸짖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뭘 꾸짖었다고 적어놨어요. 뭘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이 단락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보고 확인까지 했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음이 무뎌진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책망도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한 측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책망하면 막 이제 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책망했냐, 뭘 책망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 완악한 것, 어리석은 것, 둔해진 마음, 요거를 책망하셨거든요. 우리는 책망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책망을 잘 하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잡힐 때 너희들 왜 도망갔어? 말해봐. 그리고 베드로, 너는 수제자라면서 대제사장의 집에 왔으면 남자답게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지. 그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해? 참 어리가 없다. 그러고도 너희가 어떻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니? 3년을 가르쳤는데 너희들 수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나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너희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맡기겠냐? 다 집어치우고 여기서 끝내자. 이런 말을 하셨나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책망하면요, 이런 말을 자꾸 끌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장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장해지면 양당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만 보자든지 끝장을 보기 때문에요. 절대로 사역자는 비장해지면 안 됩니다. 비장해질 때는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돼요. 그때 내린 결정은 거의 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감정에 따라가는 거죠. 비장해지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때는 비장해져도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장해지면 반드시 뭔가를 끝장을 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주님은요,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둔해 있는 그 어리석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책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신공격은 하시면 안 돼요. 비장해지더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책망은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이 담아서 인신공격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는 책망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요, 자녀들한테 절대로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막말해도 아이가 뭐 얼굴에 상처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다 핥혀졌어요. 그런 아이가 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좁혀잖아요. 왜 그따위로 하냐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절대로 막말하지 마세요. 부정적 말하지 마세요.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폭력입니다. 폭력. 그거는요, 때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거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셨죠. 우리도 이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이걸 배워야 되는데요. 하여튼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누구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죠. 예수님한테. 여러분, 혹시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 핸드폰으로 살겠을까요? 야, 베드로 어디야? 빨리 와.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게 사실은 문명의 이기니까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격적 만남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우리 사람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냐?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면 돼요. 이유는 나중에라도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라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가 크게 갖고 있을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크게 갖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게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더 크게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크게 갖고 계시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보다 누가 더 열심히 찾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도요, 진짜 회복이 되려고 하면 행동 한두 가지 정도를 마음먹어서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요, 많은 경우는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어요. 여인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같이 길 걸어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기 전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아마 제가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일 리가 없다. 그분일 리가 없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셔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도요, 이런 이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절대로 주님이 아니야 라고 확신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모르죠. 어차피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봤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주위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 비유 보세요. 언제 주님이 왔습니까? 항변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어디에 주님이 찾아오실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임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모여 있을 때 자주 찾아갔어요. 열제자 모여 있을 때, 8명이 있을 때, 11명이 있을 때, 모였을 때 자주 찾아가셨어요. 우리도 모여 있을 때 주님 오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기에 오셨을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모일 때 만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목장 모임하는 자리에서, 기도 모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을 계속 소홀히 하면 도마처럼 주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함으로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고 만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함께 한다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은 모일 때도 가셨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셨거든요. 게바에게 개인적으로 가셨잖아. 엠마로 내려가는 2명 찾아갔잖아. 막달라 마리에게 개인적으로 갔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도 개인적으로 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든 주님은 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 기쁜 자리, 여러 자리에 다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아무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신다면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만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살아납니다. 속에서요, 꺼진 불이 다시 붙기를 시작해요. 살아나는 거죠. 자, 마지막, 반복해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주님은 2번, 3번 계속 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한 번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기뻐요. 이제 난 다 회복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게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부활한 소식 듣고 빈 무덤 찾아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어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한 번 만나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살아나긴 하지만 반복해서 만나면 점점 살아납니다. 계속 만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서야 되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섰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이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따뜻한 주님을 만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나의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만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만나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받아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고 믿음 없음을 책망받아 회복하는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모임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 그리고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회복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